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 130편 오늘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곳에서입니다. 깊은 곳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있는 그 자리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는 아버지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기어이 기필코라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참 다양한 삶을 삽니다. 참 다양한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기도의 제목도 같을 수가 없겠지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상황과 기도의 그 제목들 가운데 깊은 곳에서 주를 뵙기 원하는, 깊은 곳에서 주께 기도하는 그러한 부르짖는 심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깊은 곳이란 어떠한 자리이며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깊은 곳,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하고 주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심연을 이야기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을 이야기해요. 바닷속 깊은 곳, 사람이 가보지 못한 곳,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가보지 못한 그 심연, 깊은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 깊은 자리는 빛이 없는 자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 그 깊은 자리를, 골짜기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골짜기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의 골짜기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몇 군데의 그런 기암 괴석이 있는 몇 군데 말고는 우리나라 산은 참 그저 이쁘게 생겼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 지형으로 보면은 자칫하면은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그저 추락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도대체 그런 평지, 그런 광야에 어떻게 이런 계곡, 이러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그 깊은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은 모르겠지만은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은 이렇게 계곡과 계곡, 절벽과 절벽의 사이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쪽에 절벽이니까 이쪽도 절벽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곳들이겠지만은, 이스라엘 지형 속에서 그렇지 않은 곳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평지 같은 데 가다 보면 아이쿠 깜짝 놀랄 만큼 그 절벽이 있어요. 주의 표시가 아니면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깊은 곳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상실의 자리입니다. 상실의 자리, 다 계획했던 것 다 떨어진 자리입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리인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이 시편 130편 말씀에는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깊은 곳과 상대적인 말이 있는데,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과 1절에서 나오는 깊은 곳은 전혀 상반된 의미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깊은 곳, 그 시면, 그곳은 어둠의 자리요, 이 아침은 빛이 시작되는 빛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편 130편을 이 호소하고 있는 이 시인은, 이 누구인지 작자 미상입니다만은, 이 시인은 그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추락했을까요? 거기에서 여호와는 누가 이 아침의 빛을 비춰줄 것이냐, 여호와는 어떻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뭘 용서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에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서리까? 죄악을 살펴보신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깊은 곳에 추락한 사람 왜 떨어졌는가? 우리가 추측할 때에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악 때문에 떨어졌다면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니면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추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혹은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깊은 곳에 그 죄악을 끌어안고 추락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2장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말이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 보면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표현되는 그 자리인데요, 2절 말씀에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고 3절에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시면 속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산의 그 뿌리까지 이 자신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도대체 요나가 왜 그 깊은 바닷속에 추락했는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과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그 깊음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 깊음 속에 추락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깊은 자리에 왜 떨어졌는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깊은 자리는, 깊은 곳은 요나에게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과거형입니다. 쫓겨나서 지금 이 깊음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심령으로 지금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주님 전에 올라와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는 그 심정과 똑같아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깊은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라는,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새벽 시간은 뭐 이렇게 예를 들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려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 깊은 자리에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파수꾼이 기대하는 그 아침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한 분뿐
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침 빛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소망이 있다면 다른 데 찾아가느라 바쁘겠죠. 찾아가도 됩니다. 바빠도 됩니다. 다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아침 빛은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바닷속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바로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건져주셨다고요. 생명을 건져주셨다고요. 잠시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많은 것 중에서 10개 중에서 한두 개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죄 가운데 죽음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 어디에서 드리는 겁니까?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이제 죽음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선지자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지자적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빛을 분명히 비춰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헤쳐나갈 방법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다양한 형편, 그 깊은 자리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빼앗겼어도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답을 얻는 자리고, 구원을 얻는 자리고, 해결을 얻는 자리고, 생명을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큼은 살아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침 빛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침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깊은 곳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본문 말씀 그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내 소망을 말씀 위에 두었나요? 말씀 안에 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제 이 신앙의 영적인 그 멘토가 되시는 스승 목사님이, 그분이 항상 그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 기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주옵소서.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우리가 1시간의 설교를 듣고 3일의 부흥회를 참석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한 말씀만 주셔도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한 말씀만 주셔도 산대요. 그래서 저도 이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 단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한 말씀이 내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태원 목사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이 고집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오늘도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기다리나이다.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다른 것 기다리지 마세요. 이 기도하러 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마음밭에 쏟아 넣으실 그 한 단어, 한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곧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그릇은 영혼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영혼에 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없는 신앙,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쓰기까지 그 소망이 있다면은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체력의 기능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가 깊은 자리, 심연 그 깜깜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아세요. 아십니다. 아시지만 그러나 1절 말씀에 선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나와서 이야기하자고요. 토해놓으라고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는지 네 모든 것을 토해내라고요. 그 빈 마음에, 토하고 낸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따뜻한 손 부여잡고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정말 깜깜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이 기쁨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저 순서에 따라서 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적으로 적당한 말씀, 그때마다 생명처럼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하여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의 소생과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반드시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손 붙들고 다시 내려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깊은 곳에서 밝은 빛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